지난 3개월 동안 주일 예배 때에 룻기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룻기의 말씀이 다 마쳐지고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위대한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사기 21장 24절에 있듯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왕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얻어낼 수 있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는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눈에 보이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군사력을 키워서 영토를 넓혀가면서 나라의 힘을 키워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랬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훈련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 살아생전에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 여호수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가나안의 거민들을 진멸하지도 못한 채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토록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라 쳐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불순종의 1세대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모세를 포함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들은 적어도 순적하게 좀 더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무주공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인 없는 산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주공산에 무혈입성, 무한입성, 피를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의 거민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기골은 장대했고 당시 첨단 무기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훈련된 군대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는 전쟁,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전쟁이었고 생사를 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쟁을 하라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일까요? 바보 같은 답이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을 한다 해도 불완전한 답이 되겠지요. 사실 이 모든 과정들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된 인생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무혈입성의 역사는 없습니다. 무한입성의 역사는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 했고 땀을 흘려야만 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고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땀 흘림이 없었습니다. 수고로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하여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조차도 나가서 거두어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힘겹게 들어가 피 흘리는 전쟁을 하며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승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오늘의 승리가 내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은 있지만 현실 안에서 눈에 보이는 보장된 승리가 없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무엇 하나 쉽게 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선교, 땀 흘리지 아니하고 피 흘리지 아니하고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열악한 환경과 여건을 이겨내야만 이룰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을 장밋빛 인생으로 포장하는 교회와 설교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와 사람들이, 이러한 서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많은 땀을 흘려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떠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국민 MC라고 불리는 개그맨이 유명 가수와 함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말하는 대로입니다. 말하는 대로. 그 노래의 가사에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가사를 쓴 그 개그맨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또 이러한 마음들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에 많은 인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지난해 12월에 전학을 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학교를 놓고 아이로 하여금 직접 선택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자고로 학교는 가까워야 한다며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주은아, 대학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학에 가길 바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바라는 대로 된다면,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취업하는 것도, 가정을 꾸리는 것도, 건강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노후의 문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하나가 더 있겠죠.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세워지는 세상이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법과 원칙과 상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바람들이 다 다르지요. 생각들이 같지 않습니다. 원하는 바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많은 싸움이, 많은 피 흘림이 있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통계 하나가 났는데 미국의 부자들은 70%가 자수성가한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70%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노력해서 땀 흘려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며칠 전에는 뉴욕의 부자들이 입법 청원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상위 1%에 속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입법 청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자들, 여러분 괜찮은 부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의 부자들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의 부자들은 늘 사회적 공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근 어느 재벌 3세는 6개월에 40명 이상의 운전수를 갈아치웠다고 하죠. 얼마나 권위적인지, 얼마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기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차 안에 있는 모든 거울을 접고 운전을 하게 했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2년 전 여러분, 땅콩 회항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흥미로운 칼럼이 있었습니다. 칼럼의 요지는 이 사건의 이 당사자에게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 흘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못했고,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고, 피를 흘려보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땀을 흘려보지 못했고, 태어나서 한 번도 진실한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고, 그러니 그러한 갑질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칼럼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변변치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폼나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폼나는 인생이고 싶지만 볼품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실패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다면 실패할 수 있겠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는 인생이라면,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다 간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할까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길갈의 언약의 12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작된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삶을 가리켜서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던 40년의 광야의 삶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 모든 과정을 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신실한 순종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암흑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분명 암흑시대입니다. 사사기 말씀 안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들이 질비하게 거론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암흑과도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으며 시대마다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이 계속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땀 흘림이, 눈물을 흘림이, 피를 흘림이 힘겹고 어려워도 우리 현실의 삶을 벗어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어도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말씀에 붙들려서 이 험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믿음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